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슬픔이 많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방패요 피난처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입니다. 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범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배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인생에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하나 깊이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고통 속에 투명해져요. 그게 무지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고난이 바탕이 될 때만 깊은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이. 참 여러분이 날마다 정말 인생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편해지면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멀어져요. 전 그 생각에서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은퇴하고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성경도 보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습관이에요. 계속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할 때는 수요예배 그래서 바빠서 못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퇴직하면 수요예배 잘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좋은 신앙의 습관을 안 가지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성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잘 생각하세요.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다 그래요. 숨질 때 찬송하며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에요.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날마다 찬송하고 살지 않으면 죽을 때 찬송 못해요. 그래서 여기 가사가 그렇게 써 있어요. 숨질째 되도록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편을 이렇게 보면 요때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때 지은 시편들이 가장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아주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 여기에 나와요. 이때 지은 시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더 의지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아냐? 환경을 보면 알아요. 환경에 따라가요.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환경을 따라갑니까? 언제나 주님을 따라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따라가요. 환경에 따라 변해요. 우선순위가. 그러지 마셔야 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모든 상황은 다윗에게 불리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인가?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 아닌가?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자식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다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도 나는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점검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울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사독과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얘기예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그때 이제 다윗 왕이 사독에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왜 이것을 메어가려고 그러면 언제나 이 정통성을, 이제 자기가 왕의 정통성을 언제 지키기 위하여 지금 이 언약궤를 이제 메고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이 종교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이용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언제나 부모를 섬기지 않고 지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필요할 때만 오고 지 필요할 때만 찾으면 그게 부모를 섬기는 겁니까? 근데 그런 자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경배 대상이에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그걸 뚫고 들어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왜 따랐겠어요? 복음서에 다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랐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따랐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할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우리 두 아들 양쪽 권력의 보좌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또 마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나 내 잔은 너희들이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섬김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이제 베드로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난의 얘기를 해요. 십자가 얘기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냐, 이게 중요해요. 회개는 뭐냐? 나 중심적인 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런 말씀 잘 새겼나 모르겠네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뭔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게 바뀌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져요. 근데 많은 분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한 것이 먼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예요. 이걸 바꿔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잘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내 삶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꼭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정하셔야 돼요. 조정.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네. 고난 중에도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네. 그걸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언약궤를 종교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갖다 놔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행하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을 믿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언제나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좋은 걸 주기를 원하대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내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데 그 앞에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돼. 그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이 다윗의 형편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질 수 없어서 다윗 내비두는 거 아니에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다윗의 영적 여정을 이렇게 보면 다윗을 정말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은 빚어가시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금방 그 말씀 들은 거예요. 고통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투명해지고 고난이 바탕이 될 때 진짜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만 정말 내 영혼의 빛은 오직 주님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밤에 빛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마음 깊이 아는 거예요. 밝을 때는 여러분이 잘 몰라. 근데 정말 어두울 때는 빛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주님만이 영원한 빛이세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밝은 데 살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촌에 가면 정말 그냥 밤이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정말. 촌에만 이렇게 가면 가로등 같은 데 없는 데 가면 진짜 깜깜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빛의 소중함을 알거든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참 빛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다윗에게도 그 고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요 상황에 지은 시편들이 많아요. 언제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빛, 주님만이 나의 산성,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주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다시 이제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고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드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아다 놓고 거기 머물러라. 너희들은 거기에서 쉬운 얘기로 거기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나에게 보고하라고.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접자들로 거기 남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0절에 이제 다윗이 감람산길로 울며 올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왕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이 상황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맨발로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알립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배반할 줄 몰랐던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충성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 요 말씀 자세히 드렸어요. 아히도벨이 왜 배반했나를. 아히도벨은 누구라고요? 밧세바와 연결된 그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밧세바가 간음당하고 그리고 우리아가 살인당하고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배반을 해요. 왜냐면 가슴에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히도벨이 배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도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중요한 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알아요. 다윗은요 아히도벨의 이 모략이 얼마나 놀랍고 뛰어난가를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 때가 배신이에요. 배신당할 때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입어요. 가장 자기 옆에서 도왔던 아히도벨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미 예수님의 삶에서 쫙 다 나타나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배신이 있어요. 배신은 먼 사람에게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충성스럽게 일하던 사람에게 배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원리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무너져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고통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하고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서 도망갔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 보는 그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알아요. 그래서 배신당하고 아픈데 그때 주님의 위로가 오기 시작해요.
하셨거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 고난을, 그 배신을, 그 아픔을 다 알면서도 당하셨군요. 주님 다 알고 계셨으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감동이 오는 것이,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영성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배신을 당할 때, 정말 울음이 쏟아질 때, 그런 고난 속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갔는지, 그것이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날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자꾸만 경험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깊이 말씀을 듣고 언제나 묵상하세요. 묵상하는 것은요, 이렇게 음식을 입에다 넣었잖아요. 씹는 거예요. 씹어 먹어서 내려가야 살과 피가 되는 거잖아요. 설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씹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주님 그러셨군요. 어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다윗이 이 아히도벨이 배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아, 주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기가 막혀요. 성경은 이 베드로를, 이 제자들을 찾아가잖아요. 또 그것도 새벽에 가셔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세요. 기가 막힌 장면들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들이에요. 그게 부인하고 물어보고, 근데 사랑을 물어봐요. 근데 이게 구약의 말씀인데 그게 여기에 써 있는 거거든요, 사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로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네 형편을 안다고, 내가 고난 속에 너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나는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깊은 기도의 영성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랑 듣는 기도, 대화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침묵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해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날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르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에 머리를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와요. 다윗이 그런데 후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비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돌아가라고. 울며 따라오는 후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궁궐에 가서, 그러니까 나의 첩자가 돼달라고. 그래요. 후세는 다윗의 말을 듣고 궁궐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여기 다윗의 말씀처럼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께 언제나 믿었어요. 어떠한 환경에서.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뭐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상황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특별히 어려울 때 흔들려요. 우리가요. 안 흔들리는 사람이 없어요. 막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나? 특별히 인생의 제일 어려움은 상실의 아픔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의 아픔이에요. 그때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상실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지 마라, 명예를 의지하지 마라, 권력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누구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를 해요. 의지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상실했을 때 내가 정말 뭐를 의지하는지,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이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영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이제 마지막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다윗을 쫓았던 이 사람들은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교회론적으로 중요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에게 주는 모습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정말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다윗을 쫓는 충성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압살롬을 쫓는 사람들입니까? 언제나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이게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압살롬 같은 요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 아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내가 어떠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로 삼고, 오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진실로 주님만이 주권자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임을 우리가 의심치 말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울 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용기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